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영혼들로 올 한 해는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복 삼으시리니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이루시고 응답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임하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과 공간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아버지 덮어주시옵시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더 아버지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다 깨어지는 시간으로 아버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더욱더 사모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휴거에 대한 말씀인데요. 휴거는 영광스러운 이끌림, 주님께로 영광스럽게 이끌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 속히 일어나는 일들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울려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종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아직도 잠들어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신부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신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계시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과거와 현재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4절과 1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셨느냐면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번에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 계시록 11장 17절에는 과거와 현재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래적 사건이었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시간 현재적으로 임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적인 시간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우리들이 다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보면은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그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엄청난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고, 반면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고 경외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상급과 엄청난 보상을 받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은 엄청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PPT를 통해서 또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 바로 휴거의 장면입니다.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아름답죠? 저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데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흰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휴거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서 정말 저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무리 속에 정말 나도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11장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 17절에도 보면 왕 노릇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특별히 여기서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또 누구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이사야 2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왕의 명령을 어긴 자들이 바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절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마지막 편에 성전이 열리면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존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땅을 멸망시킨 자들에게 임하는 멸망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건 번개, 우레, 큰 우박을 내려서 심판할 수가 있으니까 천국에도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는 있는데 천국의 지진은 어떻게 존재를 하는 건가? 그런 좀 의문이 좀 들었어요. 지진을 어떻게 하늘에서 보관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지만 또 반대편에 있는 악한 무리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망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과학적으로는 왜 땅이 망가지느냐? 대부분 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 문제다. 또는 환경 파괴, 석탄과 석유,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미래를 조금 예측하는 미래적인 트렌드를 분석하는 컨설팅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계시더라고요. 황형준 BCG 코리아 대표가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2022년도에 산업 트렌드의 핵심 경영의 화두를 AI와 기후변화 요 두 가지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제 마음에도 와닿고 또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이 땅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AI들의 문제와 또 기후변화
왜냐하면 이게 땅이 갈수록 이렇게 망가지게 됩니다. 그 땅이 망가지는 이유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것은 죄악의 문제다. 죄악의 문제인데 구약에서도 이 동성애라는 죄악이 극심했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또 왕의 법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또 망가지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의 악이 증가할수록 이 땅도 신음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정말 땅도 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 그 땅도 견디지 못해서 신음하고 막 몸살을 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땅도 고통을 받으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막 그 속에서 이렇게 생산해내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도 흙도 생명체인데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땅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땅들이 막 요동치기 때문에 갈수록 이러한 기후 변화, 어떤 나라는 여름이었었는데 갑자기 겨울로 바뀌고, 또 겨울 시즌인데 분명히 겨울 시즌인데 한낮 더위가 막 30도까지 올라가는 갑자기 여름이 되어버리고, 또 어떤 지역은 엄청나게 큰 우박들이 내리고 지진, 또 홍수가 1년 연 강수량이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내려버리는 그런 급작스러운 기후 변화들이 갈수록 이제 심화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땅이 사람들의 죄악이 갈수록 이렇게 극심해지기 때문에 신음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이 땅도 자체적으로 그런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우리가 사는 땅을 축복하고 그 땅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최선의 일을 또 잘 감당하면 우리가 사는 땅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데드라인으로 정한 그 이전까지는 더 우리를 위해 소산물을 많이 내주고 또 우리와 함께 더 축복된 그런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땅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곱째 천사가 지금까지는 일곱째 천사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땅에서도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휴거는 무엇인가, 또 이 휴거는 환난 전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환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가, 또 휴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휴거는 한문이에요. 한문. 이끌어가다. 그래서 표준 국어 사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을 들어 올리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이 쓰여진 원문인 헬라어로는 하르파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르파조.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헬라어로 무슨 단어죠? 파루시아. 네,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들 파루시아.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강림하셔서 하르파조, 휴거하신다. 두 단어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단어가 13번 사용되었습니다. 딱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러한 이끌림을 경험하신 분이 또 사도 바울이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래서 이 이끌려라는 단어가 하르파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 휴거 하르파조는 신령한 몸으로 아름답게 변화된 신부가 아름다운 신랑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시작. 아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부가 예수님의 수준에 걸맞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그 사건,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휴거에 대한 말씀이 묘사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와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르파조를 시키셔서 우리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 안에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시간은 다 사라지고 또 미래의 불안, 미래의 그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공포, 그러한 미래적인 것들도 다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그 잔치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또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독특하신 사명들을 붙잡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반열, 그러한 대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하르파조 휴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성경 속에도 휴거의 예표가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였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곧바로 몸의 변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에 올라갔던 대표적인 구약의 두 인물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경험을 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러한 휴거의 사건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 그 실제 1992년도에 10월 28일에 휴거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휴거시킨다, 뭐 엄청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저도 이때 대학교 1학년 때 이거를 경험을 했는데, 뭐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 가면 사람들 막 수십 명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10월 28일 날 공중 재림한다, 마지막 때다, 막 회개해라, 그렇게 막 시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도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요. 그 뉴스에 보니까 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2만 명 되는 분들이 여기에 빠지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뭐 더 많은 교회들이 아마 동참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시간에 정말 휴거되는지 생중계로 방송까지도 했고, 휴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책임자들은 징역형 처벌을 받으셨고, 이 사건 이후로 한국 교회에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설교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국 교회에 재림 설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집에서 다 가출을 했어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구는 다 멸망하는데 뭐 일할 게 뭐 있냐. 그래서 가출하고 또 천국 티켓을 사기 위해서 또 교회에 전 재산을 다 바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몸이 무거우면 이제 휴거되기 어렵다고 또 낙태까지 이렇게 자행하는 이런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과 학교도 그만두시고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 또 사회까지 혼란을 주는 사이비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41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34에서 3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데려감을 당한다. 왜냐하면 그때와 그 시간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밭에다가 일하다가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 평상시에 일을 하다가 이렇게 데려가는 거지,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뭐 어떤 자는 데려가고 어떤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AD 60여 년경에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당하고, 또 먼저 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로 피신을 했죠. 이 멸망의 시기가 정말 6, 7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당시 이제 앞으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자기의 일은 다 팽겨치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막 무의도식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왔다는 그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 나갈 때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어떠한 것들을 알려주실 때 그때는 비로소 이렇게 바로바로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앞으로 이제 멸망할 거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다 포기할 거야, 학교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할 거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사람들은 잠을 자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들은 함께 맷돌질을 하다가 데려갔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지구 한쪽 편에서는 일을 하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잠을 자다가도 데려갈 수 있다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휴거가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사건이 대환란 전에 일어나느냐 아니면 대환란 후에 일어나느냐,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설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던 나팔 재앙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이러한 끔찍한 나팔 재앙들을 교회가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교회가 이 모든 나팔 재앙을 다 통과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느냐, 그런 논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도 대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휴거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너희는 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환난을 당하셔서 죽임당하셨죠. 또 예수님의 11제자도 12제자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권 국가들, 이슬람권 국가들도 다 기독교인들은 핍박받고 환난받아서 순교를 당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의 시기에는 예수님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냐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시즌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테스트를 당하셨어요. 또 이삭, 야곱,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순교자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다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전 지구적으로 그러한 믿음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휴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어 아름다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조건,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에서 44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그렇다면 누가 이 휴거를 받을 수 있는가? 누가 휴거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말씀 한번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미혹받지 않는 교회.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 마지막 때 정말 전 세계 전쟁과 기근과 또 기후 변화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질 때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우리나라에도 한 20여 명 넘는 분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한민국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시죠? 베들레헴인데, 그럼 예수님은 그 출생 국적이 어떻게 되시죠? 이 땅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이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절대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한국 사람 얼굴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은 다 거짓말이고 사입이죠.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모습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그런 커튼과 같은, 저런 커튼과 같은 휘장이 쫙 젖혀지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 영계를 다 이렇게 열어 보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소천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죽기 임종 직전에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그 악한 영들이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오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막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낼 수 없는 그런 괴성을 지르면서 저항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그 천사들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시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정말 죽으신 다음에도 너무나 평안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 그분들은 휴거를 경험해 보이지는 않으셨지만 마치 휴거를 경험하고 계신 듯 정말 죽을 때가 되면 그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을, 아름답게 변화된 그 시신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누가 휴거를 받느냐?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왕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데 이 바로 이기는 교회가 휴거를 받는다, 들림을 받는다. 또 세 번째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도 보니까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너희가 깨어 있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라고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다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제 깨어 있는 멍멍이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집을 지키는 멍멍이가 있죠. 멍멍이가 그 도둑을 어떻게 잡냐면, 멍멍이도 밤에는 이제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멍멍이도 잠을 자는데 이 귀가 밝기 때문에 어떤 인기척이 들리면 그
개의 귀가 쫑긋 세워집니다. 그 소리를 쫑긋 귀를 세워서 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소리가 나면 그 개가 뻘떡 일어나서 눈을 반짝 뜨고 어디서 오는지 예의 주시를 합니다. 그리고 도둑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소리를 멍멍하고 막 확, 도둑이 놀랄 정도로 막 세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소리, 이 파루시아의 소리를 들을 때 하르파조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귀가 확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미리 들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곧 파루시아 할 때가 되셨구나. 이제 하르파조 휴거의 사건이 정말 가까이 온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천사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천사가 오는 모습을 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가까이 올 때는 이제 영의 입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영의 입이 열려 있어야 천사가 이제 누구를 데리러 와? 이제 저를 데리러 오는데, 저를 데리러 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 막 제가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질러야 그 천사가 딱 보고 저 사람이 맞지 하고 이렇게 데려가기가 쉽겠죠. 그런데 그 박영권이라는 이름 동명이인이 전 세계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난데 천사가 오다가 저쪽 다른 편에서 그 엉뚱한 애가 저요 먼저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천사가 오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완전 이게 정말 난감하고 난리 나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귀가 먼저 띄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영의 다이어트가 또 필요합니다. 그 육신도 무거우면 이렇게 빨리 못 쫓아갑니다. 행동이 느리고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이 알더라도 그 영이 무거우면 이렇게 알아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이제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못 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그 육적인 다이어트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다이어트도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다이어트는 뭐냐면, 우리가 그 배꼽 시계는 아주 정확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밥 먹을 시간은 배꼽 시계가 막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영적인 말씀은 잘 안 들어오는데 그 육적인 배꼽 시계는 너무나 정확하게 잘 제깍제깍 돌아간다. 너무나 정확하게 잘 맞는다.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때가 온 줄 믿으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의 귀가 열려져, 또 영의 눈이 열려져, 또 영의 입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보고 또 성령 하나님과 그 말로서 서로 교통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들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를 통하여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릴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러한 신부로 더 자라서 정말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변화하여 정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하르파조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주의 아버지 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나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도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이끌리게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이끌림 받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 때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버지 여호와의 사건을 아버지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의와를 또한 준비하는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을 원하여 주시오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오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우신이 되신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린 것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더 열려지게 하여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성령과 아버지 볼 수 있는 아버지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성령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혀가 열려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삶 가운데 아버지 경험하게 아버지 날마다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2022년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아버지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마음이 정결하게 아버지 마음의 할례가 임하게 아버지 우리의 귀가 아버지 또한 할례 받는 역사가 있게 하고 아버지 우리의 눈이 또한 할례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또한 할례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2022년도를 아버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오 아버지 한결한 신부로 더욱더 준비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항상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항상 준비하시도록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오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더 분장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아버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삶을 배우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아버지 2022년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동행하여 출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깊이 있는 회개가 터져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깊이 있는 아버지 회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를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여기 더 아버지 라이트하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가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세상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로 아버지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신령한 것들로 아버지도 보장되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오 아버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버지와 단장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게 하여 아름다운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버지가 준비되게 하고 아버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고 아버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아버지 2022년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휴거받기에 합당한 그 아름다운 신부로 아버지 우리들을 단장시켜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과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아름답게 변화된 우리들의 변화된 아버지 삶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신부들로 더 단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으로 저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신부들을 취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